장로자님 또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원일 건설에서 수고하고 애쓰셔서 주님의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열문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성전에서는 기관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성가대가 바로 서며 청년의 학생회가 바로 서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이 늘어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 25절 다 교도합시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길은 구원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눈병이 어딘가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리요 너희에게 수락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그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고 이는 선에서 누추가기를 생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백을 수색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는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목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권주수 권사님, 장정수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권사님 너무 그리고 권주수 권사님 아니 가만히 계시나? 응 그래. 같이 하는 건 특성이 아니지. 내 영혼이 원통이고 중한 재질 보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불가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후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정정수 권사님 이렇게 찬양으로 또 헌신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귀한 자녀들로 행복한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주수 권사님 11기도의 대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바라오며 남은 평생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두 딸, 사위들, 손자들까지 복의 복을 해 주시어서 영광되고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사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축복을 해주면 아멘, 아멘이라고 받으면 그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를 위해서도 축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축복은 성품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은 성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 좋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못에서 나오는 녹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몸을 이렇게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못은 그 자체에서 녹이 나와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스스로 복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품이죠. 성품.
그 성품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아주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 끊임없이 내 주님, 내 주여 그렇게 언어를 사용을 해요. 너 살인자, 너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 사라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내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내 주님, 내 주여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갖다가 늘 내 주여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신하를 데리고 오고 군사를 데리고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내 주여 그렇게 언어를 활용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핀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성품이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위를 얻을 때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고 그리고 며느리 얻을 때에도 역시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좋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은혜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은요 상대방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죠. 지금 사울이 나무 위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조금 더 그 나무를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절대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은 아브넬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아브넬이 자기 왕 사울을 보호해야 됨에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져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했어요. 아브넬이 사울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피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을 자고 그래서 왕이 잠들게 하는 그래서 다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너를 왕을 죽일 수도 있게 한 그런 환경을 가진 너 나쁜 사람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를 알았어. 다윗도 사울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아비새를 대동하고 밤에 사울의 진 가운데 전감을 나갔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군대장은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 누워 곤히 잠져 있었다. 여러분들 사울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쭉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지금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인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이 광경을 본 아비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나이다 하면서 창으로 사울을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사탄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려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이 유혹을 뿌리쳤고 복수를 여호와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신하에게 한마디 말만 하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이지 아니했고 옆에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안 댔어요. 이게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죠. 저 얘기했지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예요. 악신이 들어갔어요. 살인하는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울을 보호해주고 사울을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 살인하려고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보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은 왕권의 상징이었고 물병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망해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잘되기를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 망할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도 망하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 더 망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참 마음속에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사람은요 이렇든 자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 자세가 벌써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혹시나 보세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떨어졌어요. 영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살육만 가 있고 시기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알죠. 억성을 이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은 아무리 그런 상태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 입장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로운 말도 하고 은혜로운 선포도 하고 막 기도 일어나기도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은 늘 함께 있는 걸 느낍니까? 이견자모님 하나님이 영이 늘 함께 계십니까? 어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사람은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고 육에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잘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잘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이죠. 겉에는 그럴듯하고 속은 딴 사람 품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의미인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 상하의 그 삶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 아브넬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배신을 거듭합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공식적인 대화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먼저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먼저 불러서 그의 직무 태만을 질책합니다. 너 어떻게 너 주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어떻게 너 잠을 잤으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넬의 이후 행적을 볼 때 그 겉으로는 사울을 왕으로 섬기면서 속으로는 사울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겉과 속이 다르면은요 참 대하기가 불편해요. 겉을 막 우는데 뒤에 가서는 막 딴 얼굴 부르고 있고 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지조와 의리를 쉽게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흔치 않죠. 대부분 다 순수한데 아브넬은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는 그런 삶의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제자된 삶의 시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브넬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아브넬이 있어요. 이렇게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곁에는 요나단과 함께했던 무기를 든 소년, 다윗과 함께했던 요나단이나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잘못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다윗도 실수 많이 했고요. 사울은 뭐 할 수 없이 실수했고요. 사람은 다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면 그게 이제 좀 덕이 안 되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두 허물을 가리운다고 허물을 다 가리워주는 것이 되지만 사랑은 막 다투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사울하고 흔들지 않았어요. 그 약점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그가 잘못됐다고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책망한 게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편에 서서 아브넬까지라도 막 훈이라 왜 주의를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더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0만 대군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교의 후계자가 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의 지도를 탁월해도 40년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인도한 모세의 공백을 메꿀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후에 백성된 성도들이 혹시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참 위대했습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들 지도자에게 이제 모세가 있던 카리스마가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지는데 사실 이제 지도권의 인수인계가 되게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옛날 모세는 됐는데 여호수아는 이래.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약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뭐라 했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안 섰어요. 이렇게 지도력이 안 섰어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이 와서 여호수아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에게는 이런 게 필요해요. 또 어렵다고 막 까대고 말이지요. 허물을 막 끌어내고 이러면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당회를 하잖아요. 손 까대 목사가 저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안 된다. 지도자를 자꾸만 끌어내리고 허물을 얘기하고 기분 나쁘고 얘기하고 이러면요 아무 힘내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근데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막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지만이 지도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요.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성도가 목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당연 안 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위로받는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 한마디만 좋잖아요. 근데 성도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장집사님, 장고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앞에서 저는 저도 이제 어떤 단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선 사람들을 자꾸 힘을 줘요. 격려해주고, 잘하신다, 훌륭하다,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고. 이래서 자꾸만 격려해줘야 힘을 내지요. 자꾸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잘못해가지고 또 끌어내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점을 자꾸 얘기해주면 힘이 나요. 좋은 점이니까. 근데 단점만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자꾸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기원 장로님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장모님을 자꾸 안 좋은 점을 막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에이 때려쳐봐라 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우려면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감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시다시피 그는 배다른 10명의 형들로부터 질투를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전락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수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10명의 배다른 형들은 요셉에게서 원한 맺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참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 하겠어요. 저는 이 말은요 굉장한 감동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도 그것 때문에 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 요셉이 나중에 요청이 대신이 돼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박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야 이게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진실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했고 이러한 진실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기근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변화시켜줍니다. 감동이라는 게 중요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된 사람을 만드는 것, 또 감동을 주는 것, 이게 참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포용력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악을 기록적으로 손으로 감는 다윗을 보세요. 손을 악으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항상 본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바다는요 똥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제 제가 섬진강 옆에서 옛날에 살아봐서 하는데 섬진강에 홍수가 지잖아요. 그러면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바다는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생명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게 사실 이게 참 힘들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근데 스데반이 기도 중에 그러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이 참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어요. 용서의 크기와 축복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말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다 빈틈이 있어요. 그렇죠? 네? 빈틈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인격자고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편에서 보면 허점이 보이고요 나쁜 점도 보이고요 쓸데없는 것도 보여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뒤집어 캐지 않는 자체가 덕이에요. 막 이것 캐고 저거 캐고 옛날에 그랬죠. 분이 설교 시간에 다 적어요. 다 적고 뭘 적느냐 잘못한 것만 적어. 설교자 잘못한 것만 다 적어가지고 재직기 할 때 다 발표를 해. 야, 그것도 신기한 은혜다. 인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몰라요. 교회 잘못된 거 다 리포트합니다. 자, 적어가지고 나중에 회의할 때 막 공부를 합니다. 야, 그것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 참아야 됩니다. 최종 승리하는 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면 허점이 나타나면 요거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이 안 들어요. 신뢰심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바다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사랑해 준다면 그게 성자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주 그 성품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 중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심으로 견고하게 써 있어요. 한마디도 사울이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허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새 여러분 보세요. 여당 대통령 후보 되보세요. 이거 뭐 가족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냥 허물 탁 깎아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다 하잖아요. 그게 정치에 생기고 사람에 생기죠. 근데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그거 다 안 하죠. 나는 그렇게 치사하게 안 산다. 그래서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여러분들 정치가 참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존경하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외국에 나가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나라에서 총리가 돼도 얼마나 물어뜯는 무리가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외국에 나가 총리가 되면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니까 적군들이 많으니까 너무 신경이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약간 둔가 그러려니 하고 그랬지. 이게 하나하나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 순간순간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 같은 경우는 오래 못 살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다른 조상들보다 외국에 나가서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을 보면 다른 이제 후덕한 사람들보다 요셉은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민하고 외국에 나가서 총리 대신 됐으니 종된 놈이 말이지 어느 순간에가 올라가가지고 꿈 한번 해몽해가지고 뭐 총리 대신이 됐어?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요셉의 수명이 짧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뭐냐? 성품의 단열이다. 성품의 단열이다. 너그러운 성품, 착한 성품에 단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성품의 마음을 갖도록 좋은 성품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품은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생긴 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잘생겼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얼굴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종종 이게 시내를 가다가 보면 얼굴이 흉한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막 뭔가 찌들려 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이 찌들려 있을까? 신앙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세파와 싸우고 사람들과 미움과 갈등 속에 막 있으니까 얼굴이 타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녀서 하나님이 추구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성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동원하고 꾀를 내고 힘을 다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도리어
사울을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를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남 평생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